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절 이후에 얼굴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뽀얗게 얼굴이 밝아지셨는데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계 4대 작물인 쌀과 밀, 옥수수, 감자 중에 하나인 감자 중에서 주먹만한 크기의 씨감자를 이 콩알만한 크기로 대량 생산하게 되어서 씨감자의 혁명을 일으켰던 생명공학 연구위원장인 정혁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어지고 농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기대주로 그가 부각되었죠. 그런데 연구 분야에서는 그가 탁월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세운 이 연구소가 여러 가지 경영의 차질을 갖게 되어서 이 운영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투자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56세의 나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었던 사람도 순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무기력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고 성할 때가 있고 쇠할 때가 있는 그 길을 걸으면서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해도 한순간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세운 기업과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5세기의 로마의 몰락도 그렇게 이루어졌고 18세기, 19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대영 제국의 몰락과 무기력함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순간에 그 나라에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무기력함이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흥망성쇠에서 다가오는 삶의 무기력함, 내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넘어짐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은 그 넘어짐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솔로몬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랬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의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엘리야 선지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불의 사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상대해서 한 번에 그들을 물리치는 불의 사자였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불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이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이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는 그의 협박에 가까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환인 게하시도 버리고 광야로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숨어 지내다가 처량한 자기 신세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10조보다 못한 저는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며 절망하며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주셔서 2번이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내 길을 먹으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사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으켜주시는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주님을 배반하여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기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며 다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넘어짐이 많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실 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짓 노릇하고 있던 한 사람이 그 거짓 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무기력한 그의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게 되었는데 40년 동안 그의 인생 다 하도록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든 율법학자든 누구든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력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고 명망을 얻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성전을 밥 먹듯이 드나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연약한 무기력함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인 성전 미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고 있고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문, 그게 미문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할 때에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왜 아름다웠냐면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을 드나드는 문을 아름답게 장식한 금으로 바른 그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이 에서의 혈통이었던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때 그것을 드나들 수 있도록 이 자부심을 가지고 드나들 수 있도록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황금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 헤롯이 왕이 되니 성전 문을 드나들 수 있는 문을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야 화려하다 좋다 그러면서 헤롯을 칭찬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을 정도로 화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그 미문은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문은 화려하고 웅장한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 자부심과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일은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몇 푼의 돈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 몇 푼을 주는 것 외에는 그 성전을 드나드는 제사장이든 또 레위인이든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력한 모습 속에 영향을 주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린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힘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에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역사를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하신 약속대로 이들은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은 약속한 대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새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머무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성전을 지나갈 때 예전에 이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무기력하여 나면서부터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 거린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성전 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좀 교회가 좀 열악하구나, 좀 아름다운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혹시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 그나마 좀 낫구나, 들어올 때 보니까는 사진도 붙어 있고 좀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혹시 들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보니까 그래도 개척교회인데 사람도 많구나, 그런 생각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부분, 갖추어진 부분에 마음을 두어서는 우리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앉아서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이 거린과 같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여전한 문제 속에서 습관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기력한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넘어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이들의 마음을 장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좋아도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흐르는 능력으로 변화되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형식적인 신앙의 틀에 매여 있는 예배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참된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짐 산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태버너클 처치라고 하는 이 빈민가에서 음악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단순한 음악 사역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그가 가진 가장 기초적인 재능인 이 음악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인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기독교는 한갓 건물이나 교육 환경, 정보, 쓸모없는 전통, 침묵의 따위로 변질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새롭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 그냥 형식적인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미문과 같은 환경 속에서 지속하며 그것을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으로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셔야 찬송을 해도 뜨겁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 마음속에 우울하고 마치 이 가라앉아 있었던 많은 찌꺼기와 같은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고 찝찝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할 때에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짐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목욕탕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씻었는데 더러워진 옷 그대로 입고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그 어리석은 거예요. 목욕을 깨끗하게 했으면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이제 이 예배의 현장을 나서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는 주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변화되어져서 능력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름답게 꾸미는 미문만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하시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명령 속에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거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때에 이 베드로가 요한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라고 말씀할 때 6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금과 은보다 더 귀하고 더 온전하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이처럼 신뢰하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줄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오늘 마음속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16절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돈보다, 사람의 권위보다, 또 성전의 큰 아름다운 역사보다 더 큰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때마다 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주여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어려움을 야기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이 선교사님 중에서 국내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의료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 같은 경우에 보면 약도 없지요. 의사도 없지요. 한번 감기만 심하게 걸려도 목숨의 위협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바로 선교하는 현장이에요. 선교사님들은 이러한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때가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이 필리핀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서 5년간 사역을 하였던 레스터 샘 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5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이 선교의 결실을 어떻게 맺었느냐? 5년 동안 1년에 한 명씩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무리 사역을 해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 안 오는 거죠. 피딩 사역이라 그래서 먹여준다 그러면 확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5명 딱 얻게 되었어요. 목회가 무기력해지고 선교의 사역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할 때에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참 제어가 어렵다. 그러한 소식을 이 라디오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한번 저기 가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한번 나타내 봐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수소문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도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현지인들도 힘듭니다.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힘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저주를 하면요,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안 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가고 싶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것도 영어로 욕을 했대요. 영어를 한마디도 몰랐던 필리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영어로 막 욕을 하더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 되면 겁을 먹고 도망갈 텐데 이 목사님은 그래, 내가 5년 동안 선교지에서 내가 수고했지만 얻은 열매가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명씩 한 명씩 얻게 해주셨으니까 저 양반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했대요. 이 원수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있던 그 귀신, 들리게 했던 그 귀신의 영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이 선교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하는 그 모습을 이 교도관도 목도하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한번 그 일이 방송에 탔으니까 다시 그 일이 방송에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램스터 샘머리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소식이 라디오를 타고 전파되고 난 이후에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사실을 본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이 15만 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무기력해지기 쉬운 삶의 부분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6절의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할 때 7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순히 사람들이 보고 뭐 우연히 있을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놀랍게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무기력함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베드로가 요한이 한 일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이들을 그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 무기력한 삶의 현장에 손을 내밀고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손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잡아주는 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주는 손이요 그것이 곧 소망의 손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딱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가 문제를 안고 자기에게 상담을 하면 손을 딱 잡고 기도하세요. 손을 꼭 잡고 기도하든 안 잡고 기도하든 상관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잡고 기도해 주시라는 할렐루야. 자녀들을 그냥 쟤는 안 돼. 쟤는 뭐 어쩔 수 없어. 생각하고 말면 안 돼. 이러한 삶의 연약함이 자녀들에게도 나타나고 또 삶에 경영하는 이들 가운데 나타날 때도 있어요. 나는 이제 이 일에 있어서 나는 힘들구나, 어렵구나, 내 한계에 도달했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손이 덧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손은 연약하지만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라는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큰 사이언상을 몇 번이나 수상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수이죠. 그러나 그는 고교 시절에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자기의 손을 붙들어 준 사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사람 때문에 자기는 일어서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와 같이 연약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지금은 자기가 훌륭한 선수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전에 연약했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는 자기의 이
짝이 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그는 아프리카로 가서 봉사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잠비아에 그의 결혼 기념을 하여서 희망의 집을 짓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소망의 손을 내미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구 선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투수니까 삼진 아웃을 잡을 때마다 500불을 헌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로 하고 또 자신의 에이전트에서 100불씩 합쳐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을 때마다 60만 원씩 저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이제 이 학교도 짓고 또 고아원도 짓고 하면서 희망의 손길을 내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자기에게 소망의 손을 잡아주셨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소망의 손을 나누어 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계속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커쇼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션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크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가 왜 사이클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막 사이클을 막 타고 다녀요. 저는 다리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이 병원에서 혜택 받지 못하고 수술 받지 못하는 그런 아동들을 위한 복지병원을 짓기 위해서 그가 사이클을 탄 거예요. 그래서 모금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개인 재산을 합쳐서 병원을 하나 세웠어요. 저는 그 션의 그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의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이 메이저리그 선수니까 그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기고 연예인이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치부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 연약한 자들을, 무기력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 염려증으로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안보의 위기가 있잖아요. 언제 전쟁이 터질 줄 모르는 안보의 위기, 불경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위기, 또 많은 질병 때문에 질병의 위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문을 지난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무기력한 나면서부터 앉아서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환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십시다. 행복할지어다. 환자들 또 질병 병든 사람들이 많은 곳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따라합시다.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또 많은 문제 앞에서 걱정과 염려거리들로
잔뜩 얼굴이 찌푸려져 있는,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울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문제의 무게에 그냥 짓눌려서 울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선포하며 마음속으로도 되뇌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무기력한 우리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삶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손을 잡아주고 말씀을 통해서 손을 잡아줄 때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봉사하며 섬기며 손을 잡아줄 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